자, 목사님 한 분, 교수님 한 분 소개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호주에서 목회도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는 교수님이 어제 입소하셔서 지금 계속 성경신학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계속해서 451페이지 제50페이지 450페이지 제4장 본성으로 성취 증거. 신학에서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의 속성에 대해서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속성을 인성과 신성 그렇게 정해놓고는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속성은 참 인간이고 참 신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럼 어떻게 참 인간이 참 신이 되느냐. 그게 신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참 인간하면 우리와 다른 인간, 우리들과 속성이 다른 인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에 대한 온갖 잡음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발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본성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그 첫째가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제1절.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본래 근본 하나님이신데 계시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혀서. 그러니까 계시체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본성은 하나님이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취하신 속성이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대등하게 취급되는 게 아니라 인성은 잠시 필요에 의해서 계시를 위해서 잠시 취하셨던 것이고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신성뿐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를 위해서 취하신 속성, 잠시 취하신 속성을 인성을 취하셨다. 왜? 인성을 취하지 않으면 인간 세계 속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소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증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정말 그 연약함도 친히 최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영원한 속성이고 인성은 잠시 유한한 속성, 필요에 의해서 계시를 위해서 잠시 취했던 속성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대통령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연기자로서 지망을 해서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을 위해서 잠시 거지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아들인데 내가 연극의 한 배역을 하기 위해서, 거지 배역을 하기 위해서 거지가 돼서 거지 역을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잠시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신학에서 뭐 인성과 신성 해놓고 복잡한 이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아버지께로서 오셨는데 뭘로 오셨는가? 구속주로 오셨다. 1장에서 6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 그래서 구속주의 증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1장에서 2장이 구속주의 증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증거를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시면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 그래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신 예수님의 증거자인 요한이 증거하죠.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증거하죠.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 대한 증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에 대한 요한의 증거 등등 나와요. 아주 간략하게 축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두 번째 보면 예수의 자기 증거,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해요.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자기를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표적을 행하죠. 그런데 거기 어제도 우리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은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애 나와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그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마나 싸늘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육성을 떼버리고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한 신성만을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으로 마리아와 육성을 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여자여라는 말은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굉장히 존칭어를 사용하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참 표적을 행하는 일이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행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가 표적을 행할 때가 아직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때가 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서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물 그득 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가 딱 되니까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오신 하나의 증표로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죄송합니다. 빛으로 오신 것, 그 다음 예수 자기 증거, 혼인집에서 이제 표적행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성전에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얼마나 내용 분석을 하면 어려우냐면 금방 혼인집에서 포도주 만들어 먹다가 또 금방 성전에 가서 막 다 둘러엎다 그러니까 전혀 내용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행설수설. 그래서 문서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그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예수님하고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 만들어 먹다가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금방 또 성전에 가서 막 사람들 책망하고 막 상 다 뒤엎어버리고 장사꾼들 다 이야단을 하니까 도저히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의미를 딱 파악하게 되면 아버지께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만들고 그 다음 성전에 딱 나선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가보니까 막 비둘기 장사 돈 바꾸는 사람 막 너저분하게 다 있으니까 가서 막 다 상 뒤엎어버렸습니다. 근데 구약에 예언이 됐어요. 성전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고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보면 예수님 성격 참 고약하다.
그 사람들 불러 타일러서 이러지 말고 이게 다 걷어치워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성질대로 막 다 상 다 뒤엎어버리고 소란을 피우고 성격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열정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성전에 대한. 그래서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듯이 내 아버지의 집을 어찌 장사터로 만드느냐. 내가 아들인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온 자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구속주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죠. 3장, 5장.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속주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내용. 그래서 어저께도 참 목사님하고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떤 믿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믿어지는 그 믿는 자들을 주에서 구속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제 이런. 그 다음 이제 4장에 보면 구주를 믿게 하심, 영생을 얻게도 하고 구주를 믿게도 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게 만들어줘요. 아까 말한 대로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잖아요. 들을 귀 줬으니까 듣고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역사가 4장에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다가 거절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생수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다가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어느 여인이 물 길러 나온 거예요.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유대인인데 자기는 이방 여인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저 대단한 유대인이 나 같은 짐승처럼 취급받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물입니까 하니까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고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쓰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이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에 있는 그 물은 물론 피조물이죠. 그러나 근본 물이 있어요. 그 생수죠. 생명의 물. 그 물을 예수님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주십시오. 그리고 대들으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 물 달라고 그러면 그래 먹으라 하고 물을 줘야 하는데 너 신랑 5이나 있구나. 그 네 신랑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메시아로구나. 그걸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게 하려면 알아듣게 얘기해요. 안 믿게 하려면 못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들하고 믿게 만드시고 그 다음 악인을 심판해요. 5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믿게 해서 얻게 하고 악인들은 못 믿게 해서 심판하고 그런 역사를 누가?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사실을 6장에서 11장까지 말을 해요. 나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도 또 여기도 밝혔지만은 생명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근본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지음을 받게 되죠. 창조, 피조된 모든, 그래서 피조된 생명도 있고 결국은 피조되지 아니한 원형, 하나님의 생명도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운이 작용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빛과 물과 그 다음 공기입니다. 공기,
기. 그래서 공기와 따뜻한 공기와 온화한 물과 그다음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생명이 작동을 해요. 피조물의 생명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작용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그러면서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6장에서 증거하는데 표적으로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칩니다. 자, 무슨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막 12광주에 남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집고대야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소년이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머니가 먹으라고 준 거 전 재산을 예수님한테 다 갖다 바치니까 그게 그냥 몽땅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는 비결, 전 재산 바쳐라. 그렇게 쓸 성경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나도 그렇게 계속 듣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 되는 줄 알고 믿고 전세 빼서 주는 사람도 있고,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바치는 사람도 있고, 돈도 없으면서 갑을 11조로 하는 사람도 있고, 빚어다가 이런 식의 장난들을 한국교회가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영악한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지금 왜 지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국에서 많이 듣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알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누가 속아요? 안 속죠. 깨달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것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께로 오신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서 내려온 아버지께로서 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이 떡 조각이 만들어서 뭐 한 조각씩 띄어서 입에다 넣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짓을 해야 되는 줄로 착각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예식으로 남아있잖아요. 이 개신교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의식을 남겨놨어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 의식을 남겨놓다 보니까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가운을 입어야 되고 장난들을 쳐야 된단 말입니다. 막 웅장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떡은 예수의 살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먹어도 안 됩니다. 목 딱 깔고 하면 어지간한 영혼들은 벌벌벌벌 떠는 거죠. 내가 저걸 먹어야 하나. 어젯밤에도 어제 저녁에도 남편하고 한바탕 해댔는데 이러고도 내가 저 떡을 먹어야 하나. 이게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는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망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성경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좀 정리해 보려는 거. 알았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렇게 또 자꾸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고 알면 아는 사람들만이라도 속지 말고 남 속이지 않게. 당신이 아버지께로서 온 생명의 하늘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진짜 만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런 표적, 그리고 빛으로 오셨고 또 오신 아들이심을, 당신이 아버지께로 오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21절로 30절까지 밝히잖아요. 그리고 죄의 종된 자를 아들만이 자유케 한다. 죄의 종로로서 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로 오신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등등 나옵니다. 그 다음 빛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9장에 보면 빛의 능력. 소경을 보시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 뭐 소경도 딱 띄워주네. 환하게 빛이 비춰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빛을 보게 만드시는 역사가 소경 눈 띄우는 거고,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하고, 그런 등등의 내용이 쭉 나오죠. 그 다음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 예수가 누구냐? 생명의 주다. 그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이신 생명이신데, 예수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 곧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었다. 이런 등등으로 요한복음 1장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된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11장에서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줘요. 나사로의 병은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하죠. 나사로가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인가요? 예수님께 한 누나가 쫓아왔어요. 멀리 계신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이제 뒷바라지를 많이 하고 협조도 잘 말씀도 따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까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일저일하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로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중그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삐졌겠어요. 빨리 사람까지 동생까지 보내는데 언니가 보니까 예수님이 늦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어디 있느냐, 장사 지냈다.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가서 무덤 열어라.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나와 버리잖아요. 왜?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줘서.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오신,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로 보내신 아들임을 증거해주는 중요한 표적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내용이 14장에서 16장까지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능력까지 보여주시고, 제2절,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니까 본성이 뭐냐? 본성은 신성이에요. 본성은. 예수님의 본성은 신성이신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잠시 유한적으로 인간의 속성인 육체를 입으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뿐이에요. 그걸 놓고 어떻게 예수는 양성을 지녔다, 신성과 인성을 지녔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목사님 되실 분들을 가리켜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인간이냐 신이냐. 이게 이제 참 초대교회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을 신이라고만 해도 이단이고 인간이라고만 해도 이단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단이 아닌가? 참 신이고 참 인간이다, 이래야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참 신이면 참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참 인간이면 참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과 신은 절대 다르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인간은 상대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정리가 안 되는 거라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를, 가시는 준비,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고 12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예고를 통해서 증거. 나 간다 이제. 갈 준비를 어떻게 하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놔두한 이 기름이 굉장히 비싼 거래요. 그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 보더니 제자들 저 비싼 향유를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꼭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도 해보니까 죄송해요. 연부도 잘 안 하는 분들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한다 이거야. 구제 많이 해야 한다. 똑같이요 뭐. 그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너하고 함께 했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갈 준비,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쯤만 나와도 성경이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잘 돼 있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제 강론집을 보면 더 확실해요. 일일이 다 밝혀주니까. 강론집을 안 보고 성경만 읽어서 안다? 글쎄 뭐 하나님이 지혜 주면 다 알 수 있겠죠. 안 돼요. 성경 보고서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500년 역사 동안 벌써 종교개혁 이후 벌써 나왔죠.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여인은 그 가정에서 그 나드한 이 향은 엄청난 값이 나가는 그런 보물인데 이걸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치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바치라. 이 얘기밖에 더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들. 이런 얘기하면 막 열이 올라와요. 내가 이게 열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쏘으니까 너무 많이. 그 공부를 시키면 좀 공부라도 해야 하는데 공부는 또 하기 싫어해. 그럼 나는 성경만 읽어도 안다. 성경만 읽어서 알 것 같으면 과거 수백 년 동안 어떻게 그걸 못 찾아요. 그 진리를 왜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이라는 건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다. 인간의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것이 박용기가 만들어낸 이론책인 줄 알고 나는 미워해도 성경신학은 미워하면 안 되죠. 성경신학은 이건 진짜 엄청난 보안데.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가실 준비를. 그러면서 이제 아까 향유 사건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이렇게 다 씻어주죠. 발을 씻으면서 이제 너희들도 장차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러니까 그 말은 서로의 제자들 이 다음 다시 내가 부활해서 나오게 되면 너희 다시 모일 테니까 서로 정죄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 발을 씻으라는 말은 걸어다니다 보면 발이 제일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샤워를 안 하더라도 유대인들로서는 반드시 집안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해놓은 건데 어느 교단에서는 목사님이 교인들 하나하나 나오라고 그래서 일일이 세숫대에다 물 떠놓고 그 짓을 한대요. 물 떠놓고. 그러니 죄송합니다. 여집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그 장난들을 쳐서 그런 것이 마치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떡조가리 만들고 하나 나도 그거 했지만 안 하면 또 이단이라고 죽일까 봐서 했지만은 떡조가리 먹는다고 해서 생명의 떡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고를 통해서 나 예수님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고 제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14장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약속을 통해서 위로를 합니다. 그 약속은 내가 가서 성령 보낸다 그 말이에요. 성령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게 낫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는 들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도록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하면 그때 내가 일컬었던 모든 내용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닫고 너희들이 이제 증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 나 그 사람 예수 몰라요. 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목숨 내걸고 사람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죽일 때면 죽여라. 나는 예수 부활했다고 전한다. 그때야 이제 깨달은 거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전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교훈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게 15장 나와요. 그 다음 16장은 예고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제 악당들에게 내가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등등의 예고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17장, 21장 가시는 과정.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시는가. 가시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순환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붙들려서 뺨도 맞고 침도 맥히고 조롱도 당하고 그러면서 순환을 당하는 것이 19장까지 나오고 그 전에 순환을 위해서 순환당하기 앞서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악당들에게 붙들리는 내용이 18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붙잡혀서 많은 곤욕을 치르죠.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내용이 19장에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께로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얻어 입은 육신의 몸을 그걸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이에요. 잠시 땅에 머무는 동안 입었던 거니까 아버지께로 가실 때는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입을 때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이제 육신을 입고 당신 하실 일을 다 했어요? 했으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잖아요. 가려니까 육신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육신을 벗겨주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듣고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 주모자가 된 거예요.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가지고 그 육신을 무덤에다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됐는데 부활하여 증거하는 내용이 20장에서 21장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장 1절로부터 그 이하 18장까지 보면은 18절까지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사실, 부활한 증거를 21장 14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예, 부활했다. 거리 상관없어요. 거리 상관없이 그냥 금방 갈릴리에 나타났다. 금방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문도 닫아 그러는데 나타나고.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은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식사를 했는데 고기를 잡섰는데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이게 연구원들 모였을 때 내가 과제로 낸 거예요. 이거 연구해 와라. 그걸 내고서 대답을 얻기에 연구해봐 하고 나는 잠을 자는데 새벽 2시나 됐는데 쫓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에 정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 2달 후에 만나죠. 2달 후에. 그 2달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그렇게 다도 공부를 했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 그리고 또 뿐만 아니에요. 도마에게 이거 봐라. 여기 못자국 있지 않느냐. 봐라 여기 창자국 있다. 그래서 내가 또 나중에는 자 천국에는 다리병신도 있고 팔병신도 있고 전쟁터에 가서 다리 부러졌으면 부활할 때 다리 병신으로 나올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죽을 맛이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기,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봐라, 나 옆구리 창 받았지? 봐라, 여기 창자국 있지 않느냐?
아니 지금 천국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여기 옆구리 창자국이 그냥 있고 손에 못자국이 그냥 있다면 이미 그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창자국과 이 창자국하고 못자국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다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증표로 보여준 것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하다가 다리 부러져서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 잘 믿고 부활할 때에는 건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 여러분, 그리고 코납작이 했다고 천국 가서도 코납작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 코가 아니라 이 양반 코니까 제일 잘생긴 코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부와 결말이 이제 딱 21장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고민이 그때 생겼습니다. 이게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아직 지상에 있고 가시는 내용이 없는, 승천 장면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매주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한동안. 글을 더 못 써나가고. 내가 이거 성경을 잘못 봤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승천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고민을 하고, 그때는 제가 이제 걸어 다닐 때거든요. 혈압이 좀 있다고 그래서 걸으라고 그래서 이제 도보로 걸어서 다닐 때인데 한 40분 걸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오려면. 오다가 징검다리를 딱 건너는데 예수님 승천 장면이 사도행전 초대에 나오는데 세상에 올라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때 그 또 기쁨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까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행 1장 11절까지 행.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래서 강문집에는 그 이론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강문집에는 사도행전 1장 11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앞에서 그 가시는 장면도 역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456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거기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이제 끝났어요. 요한복음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은 제 2편, 성령을 통한 성취의 제 2편이에요. 행 1장 12절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는 나머지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이 뭐냐? 성령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했잖아요. 언약했는데 앞에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고, 이제 사도행전 여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어느 누가,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한 것도 아니고 유다가 한 것도 아니고 게바가 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걸 꼭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이제 논리가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1장 제1장 이 편에 속한 거죠. 제1장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
10 1장 11절로부터 28장까지. 자,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가? 예수님이 앞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한 건 하나님께서 알게 한 거다. 그러면서 내가 그 신앙 고백 터 위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겠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서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라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깝게 장안중앙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거 부흥해서 박 목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박용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교회 세워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꾸만 하니까 이게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거나 안 그러면 잘못되거나. 이단 교회들이 더 잘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단 교회가 더 잘 돼요.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막 모여든다고 하잖아요. 이단들이. 이게 다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주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앞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육신을 가진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가서 내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낫다. 왜?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로 하여금 다 듣고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여기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모든 내용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뭐냐면 신약 성경 이걸 기록이에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게 성령 감동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한 건 누가 기록을 못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에서 깨닫게 하니까 신약 성경이 주 100년 이전에 다 완성되잖아요. 이걸 한 다음에 이 진리 터위에다가 신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됐으니까 신구약 다 됐잖아요. 이 진리 터위에다가 교회 설립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성령의 2대 사역이에요. 2대 사역.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벌벌벌벌 떨리는 게 성령의 역사고, 쏠라 오랑캐 소리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뒤로 벌렁 넘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 짓거리들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2대 사역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사람의 교회가 된다니까. 인간이 영광받고 인간이 출세하고 인간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모르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목사도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고. 그래서 이 성경 진리도, 이 신약 성경이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제는 간단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주제에 기록된 성경 말씀 터위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 성령께서.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고 끝을 내십시다. 교회 설립으로 증거 나오죠. 제1장 교회 설립으로 사도행전입니다. 제1절 예수의 최후 약속. 이건 이제 넘어갔어요. 그건 예수의 최후 약속은 3가지 약속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예수님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이미 지금 현재로 와서 오순절 성령 임했잖아요. 임했고
이때 오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절대 성령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뭐 기도만 조금 안 해도 성령이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모여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또 성령이 후 날라왔다가 그리고 또 후 날라갔다가 후로 날라오고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그냥 뜨겁게 막 찬송 불러가지고 막 덮인 그런 뜨거움은 찬송 끝나면 후줄해요. 그러니까 교인들 버스에다 태우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막 기도시키고 막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게 해서 막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오면 일주일 안 가요. 딱 그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오면 막 새벽 기도 우르르 나오죠. 막 새벽. 야, 교회 잘 된다. 웬걸?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면 10명 떨어져. 20명 떨어져. 다시 또 그냥 그 고집센 나이 드신 권사님들만 맨 나와서 쉬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는 죽을 맛이죠. 막 그득그득 성도들이 나와서 막 쥐 하고 기도를 해야 목사가 흐뭇한데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 목회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당신 임무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지상의 교회와 당신이 세워놨으니까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걸 자꾸 못 믿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에 맡기면 되는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충성하고 싶은 사람, 봉사하고 싶은 사람, 선교하고 싶은 사람, 정말 구제하고 싶은 사람, 봉사하고 각자 마음속에 오는 성령의 감동 따라 오는 대로 살아가도록 가만 놔두면 교회 조용하게 잘 돼가요. 우리 해봤잖아. 그 잘 되게 돼 있어요. 건들지 않으면. 그런데 남 자꾸 건드니까, 남 하는 일 건드니까 나 하는 일 왜 안 하고 네 하는 일만 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은 각자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돌봐주는 거. 이게 남의 일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게 성경대로만 하면 성령이 해가시는 일대로 잘 돼가는데 인간의 욕심이 가미되면 교회는 시끄럽고 왜? 이권 다툼이니까. 네가 헤게모니 잡을래? 내가 잡을래? 네가 돈 많이 가져갈래? 내가 돈 많이 가져갈래? 이것 때문에 자꾸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내 지배를 받을래? 내가 네 지배를 받을까? 물론 저 서구 사람 그 생활 풍습은 좀 저 알고 있지만은 우리 저 호주에서 혹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참 호주가 좋은 게 뭐냐면 회사에서도 개인 회사에서도 사원에게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명령이. 당연하죠. 기독교 문화를 접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요. 이래라 저래라. 아니 돈 주는 사장도 돈 받는 사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그렇게 사장이 이것 좀 하라 그러면 나 안 할래요. 딱 하면 사장은 고민한답니다.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들까. 그 고민하다가 이제 사원하고 얘기를 한대요.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자네가 이걸 안 해주면 회사에 이런 어려움이 있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내 사장 말한다면 너 목 잘라? 그게 유교 문화권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한국교회만 있는 시기예요. 세계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어요. 목사가 이러라 저러라 뭐 위에서 딱 결정해가지고 이러지 않으면 어떤 처벌한다. 이건 다 독재사회나 특히 한국교회에서만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주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 목사가 집사에게 명령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장로가 뭐 세리교인에게 명령해요? 그거 아니에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성령 감동에 의해서 받은 은사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바로 2장 1절로 13절 나오죠. 이미 약속했으니까 성령 임해요. 임하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구로 목사나 선교사들을 써서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그렇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약속대로 딱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자라나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을 통해 쭉 지속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이 부분 좀 더 하면서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서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미리 예습을 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주님 앞에서 성령 감동 따라 착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